아멘. 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8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이죠. 예,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오른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브나스 황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의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에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네.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무더위에 지친 모습들이 다 보여서 좀 안타깝고, 저도 마찬가지로 또 걸어오면서 땀도 많이 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좀 시원해지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어휴 시원하다, 그 표정을 보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만나서 또 함께 하게 된 거 참 너무 기쁨이고 또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사랑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참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랑의 표현은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에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럴 때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뜨겁게 불타오르듯이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죄가 되듯이 이렇게 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또 부부간에 영까지 이어져서 살기도 하지만은 주로 하는 얘기 이런 얘기잖아요. 참 우리 뜨겁게 옛날에 사랑했는데 정으로 산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정으로 산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랑이 깊어지면 그게 깊은 아내와 남편 간에 또 정이 되어서 또 그 속에 또 깊은 사랑이 묻어나서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주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 참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뭐냐?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앉아서. 부모의 사랑이 뭘까? 당근과 채찍이다. 당근과 채찍. 당근을 먹이기도 하고 내 자식에게 때로는 채찍도 드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우레메라고 만화였어요. 제 또래들은 알 거예요. 아마 요즘 또래들은 모르고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 물어보시는데 그 변신 로봇. 그때 영화도 하고 그 극장에 많이 보러 갔어요. 부산 갔으면 대한극장 이런 데 보러 가고, 서면에 또 보러 가고, 은하극장 이런 데 보러 갔어요, 어릴 때. 그래 가서 뭐 책받침도 갖고 로봇도 사는데 그 로봇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예배 시간이라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로봇을 샀어요. 사고 나니까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요. 엄마 모르네? 또 꺼냈어요. 다른 거 또 샀어요. 여러 번 하는데 그래도 엄마 눈치가 8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그 일은 벌어졌어요. 눈치채고 있는데 이 놈이 언제까지 일어나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한테 걸렸어요. 지갑에 자꾸 돈이 없어지니까 처음에 1,000원짜리, 그 다음 5,000원, 그 다음 10,000원 이런 식으로 자꾸 간이 커지는 거예요. 들켜가지고 온유엘에 뭐 맞듯이 맞았어요.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요.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또 훔쳤을까요? 안 훔쳤을까요? 어머니 지갑에 훔쳤어요. 그때 엄마 얼굴에서 괴물을 봤거든요. 제가 우와, 우리 엄마 얼굴이 아니네. 평소에 엄마 얼굴이 아닌 거예요.
와, 좀 완전 너무 무서웠어요. 무슨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진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맞았거든요. 완전히 그냥 전혀 안 보일 정도로 맞았어요. 엄마 저 무술 고수도 아니고 이게 뭐야? 실컷 두들겨 맞고 그 다음부터 지갑 근처도 안 갔어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좀 미웠어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날 때리냐? 그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맞을 시대구나.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그때 잘 때렸어. 그리고 나서 나나 동생이나 엄마 지갑 근처도 안 가잖아. 안 그랬으면 내가 어찌 됐을까? 상상도 하기 싫다. 잘 때렸어. 그렇게 고마웠다고. 그게 엄마 사랑이었구나. 그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자식이 바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 친구가, 저 이제 군대 갈 때, 저는 육군 갔다 왔잖아요. 제 친구는 어디 가냐, 해병대 갔어요, 해병대. 네. 해병대 익숙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해병대 나온 거예요. 자식을 강하게 키우셨나봐요. 해병대 가야지, 남자는. 이래가지고 해병대 갔다 휴가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 죽는 줄 알았어. 인생 가장 힘든 시간인데, 인생 가장 힘든 시간. 샤워 시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샤워하고 밥 먹는 것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밥 한 숟가락 떴는데 멈추고 딴거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사람을 극한까지 몰아넣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 해병대에 갔다 오고 나니까 다른 아르바이트고 뭐고 세상 일이 그다지 뭐 힘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얘기했죠, 나중에. 그때는 진짜 힘들고 돌아가기 싫고 정말 미칠 듯이 힘들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 해병대 시절에 겪었던 그런 일들이 추억이고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서도 참 너무 아버지 분이 잘 갔다 와서 내가 이겨내고 참 세상 가운데 내가 자신 있게 어떤 일을 도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군 시절에 힘들었던 게 내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렇게 자녀를 강하게 키웠구나. 강하게 키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 나오잖아요. 다윗 왕과 다윗의 자손들의 그 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나요?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그 다윗 왕에 일어나기 전에는 사사 시대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게 끊임없이 이어진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적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요. 노예로 끌고 가기도 해요. 사사 시대는 계속 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다 뺏어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됐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시고 또 그 이후에 왕들 시대에 계속해서 잘못할 때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전해가지고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딱 알려주었잖아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거네요. 깨닫는 사람도 있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깨닫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아닌 사람은 계속 고생했어요. 더 고생했어요. 더. 못 깨달으니까. 고생이 배가가 된 거예요. 배가가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다양한데 그것을 축소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뭘까 생각하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모의 사랑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슷하구나. 당연과 채찍을 던지고 때로는 뭐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상한 가운데 던져주는 그 마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그 마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일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던져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에 나를 집어 던졌는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왜 힘든가? 나의 힘듦이 어디서 올까? 나의 어려움과 이 고난, 오늘 하루 내가 갑자기 나에게 일어난 이 일,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내가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손아귀 안에 있는 이상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호야김 왕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나오고 유다가 끝나요. 근데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풍전등화예요. 여호야김 왕이잖아요. 그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하고 끝납니다. 요시야 왕 성군 이후로 얼마 안 지났어요. 시간이. 여호야김에 앞서서 요시야라는 성군,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려고 하는 왕이 나왔는데 나라를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려고 했어요. 그 후에 여전히 우상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서 밀어내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이 유다 왕국에 하나님께서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다.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중요한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셨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읽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읽고 넘어가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간대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절에 주께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인 여호야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기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기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성전 기물의 일부를 바벨론 황제에게 넘겨짐 당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갔어요. 왕도 잡혀갔어요. 왕도 포로로 왕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왕의 중요한 신하들도 잡혀갔어요. 그리고 뭐가 하나님을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성전 기물, 하나님의 것,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성전 기물도 가져갔어요. 그런데 누가요? 누가 했다고요?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였다.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으면요. 아이고, 전쟁의 패했구나. 다 뺏겨갔네. 다 뺏겼구나. 왕도 힘이 없고, 나라도 힘이 없어서 다 뺏겨가고,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 밑에 신하들도 끌려가고, 다 잡혀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존망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그가 그렇게 관장하던,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 다윗의 후손, 여호야김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기물까지 싹 다 그냥 유대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광대하시면요. 바벨론 제국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저것들을 이용해서 내 자녀, 말 안 듣는 내 자녀, 신나게 혼내는 거예요, 지금.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을 주께서 했어요. 슬프지만. 주님께서 매를 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매 드셨구나. 매 들었구나. 뭘 잘못했길래?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나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세상의 것들과 생각이 내 머릿속과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내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모든 것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전에 나온 성전 기물처럼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하나님처럼 받들어 모시던 성전 기물들, 신앙적인 유산, 없으면 망할 것처럼 여긴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런 내만에 소중했던 그런 모든 것들,
인생에서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도 나와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종이 조각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버리시고, 왕이라도, 한 나라의 왕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기물도 함께 원수에게 싸그리 넘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큰일이다. 위기다. 큰일이다. 도덕이 해이해지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물건처럼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쉽게 대하고 이혼을 밥 먹듯이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이혼을 하고 재혼하는 걸 2번, 3번씩 한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해요. 밖에서.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진 대로 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위기로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모르겠지만 위기 중에 위기다. 완전한 위기다. 누가 옮겼다고요? 주께서 들어서 옮겨버렸어요. 싹 그냥 치워버렸어요. 상에서 내가 먹기 싫은 음식,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싹 치워버리죠. 싹 치워버리고 걸레로 닦아버립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어요? 유다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계속해서 주시는 곳에서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어요. 돌이킬 기회. 그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세상 것들로 내 머릿속이 가득 차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내 마음이 터질 것 같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나요? 비워내야 되고 조금씩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요. 내가 내 스스로 제어가 안 되면요. 비워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 실패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어요. 요시야 왕을 주셨잖아요. 그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돌이킬 기회를 주셨잖아요. 중요한 건요. 정말 고통스러운 벌을 받았다는 벌 자체에 우리는 너무 집중을 해요. 벌 받았다.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 일,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다치고,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고, 벌 자체에 내가 벌 받은 거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해요. 우리는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뭐 하면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이유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님, 뭡니까? 주님, 왜 일어났나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자꾸 그 사건과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에 맞춰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거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오늘 안 물어봐요. 그냥 바벨론에 끌려가는구나. 포로로. 나라가 힘이 없고 왕이 약하고 우리나라가 작고 우리 힘이 없으니까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를 질문하고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죠? 우리는 누구의 권속입니까?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자녀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왕과 성전 기물과 유다 백성들까지 모두 넘기시지만 결코 망하라고 넘기신 게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망하라고. 너 절대로 앞으로 그 보기 싫으니까 그냥 다 끌려가. 내가 그냥 새로 내 백성 새로 내 만들란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는 대단해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들이 죄를 지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예를 들면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전에도 그들이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애굽에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진 우상숭배들, 우상숭배. 여러분, 금송아지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요. 이게 엄청나요. 돌이켰다가 이랬다가 돌이켰다가 이랬다가 돌이켰다가 이랬다가 반복되는 그들의 역사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들어가 보자면 지금을 사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세상 가운데 섞이고 떨어져 버리면 세상 가운데 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을까? 이런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귀하게 교회가 세상과 별 차이 없이 별 차이 없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별 차이 없네. 교회라도 별 거 없네. 우리하고 똑같네. 그런 이미지를 주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 신들과 그들이 가진 가치들 중에 그저 일부분인 것 마냥 취급당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격화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전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됩니다. 뭘 넣어뒀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그 신들의 창고에 일부분으로 던져짐 당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냥 던져짐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던져짐 당할 수 있다. 던져짐 당할 수 있다. 세상 신들과 그들이 가진 가치들 중에 그저 일부분인 것 마냥 취급당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격화시켜버리고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 세상은 이렇게 썩고 이렇게 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교회는 좀 더 깨끗하면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바른 사람들이면 좋겠어. 세상하고 똑같이 돈에 미쳐있고 세상의 가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들 별거 없네. 똑같네 우리하고. 하나님 믿는다더만 똑같이 회사 나가가지고 싸우고 찌찌꼬꼬 싸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섞여서 뒷담화 치고 뒷담화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 험한 말 퍼붓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교회 가는 것.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땅바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니까 세상 가치에 흠뻑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신의 보물창고에 던져버렸다. 넣어두었다.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방 가치 가운데 섞여버리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분별된 성민들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한 행동과 일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잣대가 달라요. 잣대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우리 뒤에 붙어서 살잖아요. 예. 밥 먹을 때 기도만 해도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네.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대본에. 그리스도인이네. 그래, 우리를 주시하겠죠. 어떻게 사는가? 보겠죠. 교회가 세상보다도 오히려 못한 기준과 자비심과 도덕적 기준을 세워놓고 교회가 아닌 종교단체로서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인다면 세상으로부터 성전 기물과 같은 평가를 받고 지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그 수모와 창피당함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내버려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릴 수 있어요. 안 변하면, 안 돌이키면 한번 신나게 당해봐.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소중한 존재였는가를 한번 깨달아봐.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번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한번 살아봐. 너희들 마음이 어떤가? 허무해요. 여러분,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허탈하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또 나름 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더 많은 걸 얻기에 또 달려가는 여러분 끝은 뭘까? 끝은 뭘까? 끝이 뭐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인가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인가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버려둘 수 있어요. 사실 사사기를 보면 알겠지만 그냥 버려둡니다. 버려두지만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보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유다가 이런 상황이 된 건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지금 당장 상황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동서남북 아무리 바라봐도 살아갈 통로가 보이지 않는, 진짜 이걸 죽겠다는 상태예요. 지금 바벨론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도 달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게 맞아. 그냥 끌려가라. 벌 받으라는 거예요. 받을 거는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의 악한 왕에게 넘겨버렸지만 길게 볼 때 그건 화가 아니라 복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벌을 받는 것, 나 때문일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 그들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버려 두잖아요. 돌이키든지 안 돌이키든지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버린 자식을 다시 돌아오게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예요.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죽어도 못 깨달아요.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다시 돌이킬 기회가 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까?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죠.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죠. 세상 가운데서 마음을 돌이켜야죠. 하나님께. 내 삶에 찾아온 정말 힘들었던 재앙 같은 사건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혹시 있었습니까? 그 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면 그 일은 나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라는 거죠.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엄마 지갑에서 도둑 훔치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엄마한테 신나게 혼난 게 저에게 화예요, 복이에요? 복이었어요, 오히려. 그 이후로 손도 안 대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 잘못은 내가 저지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기준에. 그 다음 단락인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면요. 제가 3절만 읽겠습니다. 그때의 왕은 아스푸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4절도 읽겠습니다.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아멘. 재미있는 부분.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강점기 생각해 보시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산 사람 지금 아무도 없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때 제가 사료들을 읽어보니까 장시개명 많이 했어요.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장시개명 많이 했고, 일본어 교육을 엄청 시켰어요. 일본어 교육시키고, 한국 곳곳에 일본 신사를 짓고, 일본 마을을 이렇게 만들고,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게끔, 어떻게 보면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민족의 정기 생각들을 말살하고 일본과 동화되고 혼합돼서, 아, 우리보다 일본의 문화가 더 우위에 있구나, 제국이구나, 잘 사는구나, 오히려 일본의 식민이 되는 것이 오히려 잘 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교육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5절을 살펴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 제국 황제 느부갓네살이 유다로부터 여호야김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 중에 인재를 뽑아서 바벨론 제국의 일을 맡기고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원체 대제국이라서 전국 각지의 다양한 식민지 나라나 소국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국의 특별 교육을 해서 제국 신민으로 살아가게 채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제국의 때를 묻히면요, 이들이 돌아가면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 같아요? 아유, 바벨론 황제의 은덕을 입어서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세고 제국의 높은 위치에 올려갔다고 이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그걸 바란 거예요. 그걸 퍼뜨리고, 아, 제국의 하야와 같은 은덕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제국의 이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화 작업이죠. 민족 동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서. 이 젊은 인재들에게 3년 동안 뭘 했냐? 왕이 먹는 음식하고 똑같이 먹였어요.
세상에. 왕의 음식과 똑같이 먹이고, 그리고 쓸 것도 최고로 줬어요. 최고로. 거기로 바벨론의 최고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어요. 이쯤 되면 어깨가 올라갈 만하잖아요. 야, 우리가 뭐 오히려 포로로 잘 잡혀왔네. 이게 뭐야? 잘 잡혀왔다. 야, 최고 학문을 내가. 야, 너무 감사합니다, 황제 폐하.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황제 폐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데리고 와서 최고의 것을 보여주고 최고의 문화에 젖어들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포로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교육도 시켜주면서 바벨론으로 동화시켜서 제국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바벨론 제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한 거죠. 이게 맞죠. 제국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포용하는 정책이니까 맞죠. 상대가 유대인이라도 이런 호의와 열린 문을 외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로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보다, 야, 이거 뭐 제국의 교육받고 왕의 음식 먹으면서 비단 옷 입고 중요한 관직 차지하고 살아가는 게 좋죠. 누가 그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은 없다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상적인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으로 온갖 양념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방해하고 있어요. 너 일단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배부르고.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목적이. 삶의 최종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무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와 문화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현재지. 이런 문화 가운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타락하고 혼탁한 세상 문화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없이 그냥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 묻어서 지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답습할 수 있다. 하루하루. 나와 우리 공동체만의 철저히 구별된 우리만의 가치관. 세상 문화가 아무리 저렇게 공격을 하고 나를 엄습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해도 내가 지킬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휩쓸리지 않을 가치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날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요? 여러분, 뭘로 구별합니까? 뭘로 구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판단이 가능한데, 이게 내가 안에 없으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싶어도 전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 기물도 가져가, 왕도 잡혀가, 다 끌려가, 나라가 망해버리는 지경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내가 기도가 나와요.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다니엘서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이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또 깨닫게 되고 회개 기도도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요, 마음이 뿌듯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게 되고, 내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나를 제어하게 되더라고요. 방어막이에요, 방어막. 세상에 엄청난 문화와 저런 것 가운데 나를 지켜주는 방어막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이거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되어버려요.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물어봅니다. 말씀 맺겠는데요. 오늘 다니엘과 제 친구는요, 왕의
이 음식들을 거부하잖아요. 거부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를 끝까지 지키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것을 지킬 때도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잖아요. 풀무불에 일부 직전까지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 믿음 보기를 원하세요. 네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내가 보고 싶다라는 거죠. 보고 싶다. 네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네가 실제로 표현하고 보여주고 실제로 행하면서 사느냐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걸 바라지 않으세요. 단지 그걸.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보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건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치워버렸어요. 치워버렸지만 포기하신 건 아니었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근데 그 치워질 때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던져짐을 당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중에 던져짐을 당하면 고난 받고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 그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회사를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내가 고난 가운데 던져짐을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이 없으면요. 계속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최고의 깨달음은 지금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왜 주셨나?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깨달으면 그 다음 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길을 열어주세요. 살 길도 열어주세요. 기적같이 열어주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고 나서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후원해주는 분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뭐 부모님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돕고 싶다는 분들이 와서 헌금도 많이 내주시고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참 우리 은하자매라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여기 있으면서 월세 걱정 안 하고 이긴 게 참 기적이구나. 기적까지 도와주고 느껴요. 이렇게 이런 분들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가 아까 17일 날 오는 그 이채희 목사님 이제 설교 말씀에 전해주시러 오실 건데 3개월 전에 우리보다 먼저 그 개척을 해서 아이들 이게 이제 사역하는 것은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우리보다 건물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월세도 우리보다 더 많이 내요. 어려운데 참 그 되어지는 사건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아이고야 제가 이걸 많이 보거든요. 옆에 같이 있으면서 제가 많이 봐요. 전혀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1년밖에 없었던 부목사 생활하는 그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별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성도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개척 같다는 얘기 들었다고 갑자기 돕고 싶다고 찾아와서 헌금을 해주기도 하고 참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구나. 참 그런 것들 보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말씀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난 받기 전에 깨달으면 최고예요. 고난 받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처럼 나의 중심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주께 두라. 주께 두라. 말씀에 두라. 말씀에 두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굳이 엄청난 고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방향을 틀어서라도 인도해 주신다. 근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사람도 움직이시고 상황도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지만 그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들이 포로 기간 동안 깨달은 건 우리의 주인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있으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게 잘못이었네. 이거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가요. 돌아가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들이 돌아가서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나서. 우리가 그걸 반드시 꼭 깨달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꽉 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 잡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